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 가장 피 끓는 때가 20대. 20대. 그죠? 청년의 시대. 예. 근데 요새 청년들은 참 방황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고뇌하기도 하면서 청년들에 대한 고민들이 무지 많다는 얘기는 듣는데 어느 시대보다도 심각한 그런 그죠? 환경 속에서. 예, 목사님은 아마 청년들하고 좀 만나시지 않을까 싶은데 예, 뭐 가장 큰 고민거리가 취업 문제도 있고 진로 문제예요. 네.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예수님까지 같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세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인가? 좋아해야지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좋아한다고만 해서 뭐 무슨 일을 시작하면 안 되는 게 또 내가 잘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맞아요. 뭐 세 가지, 이 세 가지 정도 기준 잡으면 자기 소명 찾아가는데 굉장히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 길을 찾아갈까 고민할 때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참 감사한 일이죠. 방향만 좀 제시해 주기만 해도 좋죠. 오늘 그 방향을 제시하려고 애쓰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 뵀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청년들의 구직난이 심각한 저출산 상황입니다. 고령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아프리카 결혼할 청춘이다. 뜻도 접고 있습니다. 수영난이 일상이 된 청년들 시름이 여전히 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꿈꾸던 기업 그 보잉이라는 회사에 직장을 구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날짜를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사직서를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저처럼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두면 진짜 자기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청년의 시간의 저자 폴손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훈남이십니다. 근데 폴손이라는 이름이 미국 이름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한국 이름도 계시나요? 네네, 한국 이름은 손재상입니다. 손재상. 네. 굉장히 그 재물이 이렇게 따를 그런 이름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여기서 쭉 사신 게 아니라 폴손이라 하니까 어디 외국에 좀 계시다 오신 거예요? 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어렸을 때 이제 미국도 살았고 다시 한국에서 그다음에 캐나다 이제는 또 미국에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예. 그 한국말 되게 유창하시네요. 아니에요, 저 많이 부족한데. 근데 굉장히 유창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전혀 그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 하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네, 원래 미국에서 이제 강의를 코칭을 다 영어로 하는데 좀 이번에 좀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근데 그 원래 그럼 직업은 작가이신 거예요? 네, 작가이면서도 다양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카라라는 단체를 제가 설립해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정체성과 소명을 발견해주는 지금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카라 이름이 되게 여성적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원래 카라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 부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그런 진로와 소명의 그런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명을 이제 발견해 줄 수 있을까 해서 그런 다양한 코칭과 또 그런 워크숍과 그런 세미나를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라에서 그러면은 1대1 뭐 이렇게 양육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고 다양한 일을 하시네요. 네네네. 돈이 되나요?
돈 때문에 제가 이거 한 건 아니고요. 네. 정말 너무 많은 청년들이 저도 이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방황을 많이 했는데 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그런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면서 예.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잡아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데 회사는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은데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예.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이게 물질적일 뿐만 아니라 네. 사람도 저한테 붙여주시고 너무 음. 신기하게 제가 생각했던 계획보다 더 많은 걸 주시니까 이게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네, 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책의 내용도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소명을 찾아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과도 아주 일맥상통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책을 쓰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20대 초중반 나이에 가장 많이 했던 그 고민이 나의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저처럼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예.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때 책을 쓰게 되면서 이제 2016년도에 책을 이제 출판했습니다. 미국에서. 네. 저는 궁금한 게 소명을 남을 찾아주는데 나는 못 찾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예. 내 소명을 찾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소명 찾아주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건 더 어려울 것 예, 같은데. 근데 보통 보면은 자기 일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을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건 조금 웃긴다고 예, 표현해야 예, 되나?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직접 뛰어드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차근차근 여쭤보면 네, 네. 어릴 때 유학을 가셨다고요? 네네네. 몇 살에 유학을 가신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초에 제가 이제 유학을 이제 캐나다로 가게 되었어요. 혼자서요? 네. 왜요? 사실 그때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예.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왜냐면 제가 9살까지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네. 이제 한국 학교로 가는데 한국말을 하나도 못했어요. 아이고. 예, 그래서 너무나 그런 언어적인 장벽도 너무 높고 애들이 놀리고 예, 그랬겠네요. 굉장히 많이 놀리고 또 문화적인 것도 잘 안 맞으니까 적응하기도 어렵고. 예, 또 제가 또 ADHD라고 또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 책상에서 10분 동안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적도 안 좋고 예.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니까 예. 제 미래를 이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좋은 고등학교를 못 가게 되면 좋은 대학교도 못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좋은 직장도 못 잡고 결혼도 못 할 것 같고 네. 뭔가 이게 부정적으로 이 미래가 그려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뭔가 한 번뿐인 인생에서 정말 뭔가 실패자로 살기 싫다 해서 어린 나이에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 설득해서 꼭 나는 유학을 가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해서 제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득하셨길래 부모님이 허락하셨? 왜냐하면 쉽지 않았을 텐데. 예, 중3의 그 건장한 남자아이를 혼자 보내는 거에 대한 용기도 부모님이 필요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그래 가라고 어떻게 설득을 하신 거예요? 사실 이제 한국에 있는 제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거보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좀 소망된 마음을 갖고 이제 보내신 보내자라는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친구도 없으셨어요? 이제 저랑 친구랑 같이 갔어요. 아 예, 진짜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캐나다에 그런 가족도 있었지만 네. 저는 친구가 가족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 갔기 때문에 사실 좀 외로운 면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부모 따라서 외국에 살다가 네. 다시 돌아와가지고 학교 생활하는 그런 친구들 많잖아요. 네. 뭐 동일한 경험들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어떤 것들이 많이 힘들었는지. 이제 유학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홈스테이를 했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캐네디언 집에 홈스테이를 네. 했는데 음식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네. 예를 들어서 저희 첫 번째로 있었던 홈스테이는 그 아침, 점심, 저녁을 가끔씩 팬케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냥 구워 먹는 거죠. 그래서 예. 계속 하루 종일 팬케이크를 먹거나 또 어떨 때는
그 스파게티를 이제 일주일 어치를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그걸 매일 먹는데 네. 이게 목구멍이 안 넘어가는 상황이 많아서 정말 괴로운 지금보다 거죠.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보다 한 15kg가 빠져서 뼈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가끔씩 잠자는데 이제 잠이 안 와요. 너무 배고파서. 배고파서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서 아 진짜 내가 왜 다시 유학을 하면서 음식도 잘 못 먹는데 그런 이러고 살아야 되나? 살아야 되나 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고생스러운 세월이 있었구나. 근데 그러면은 내가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으니 오기는 왔지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부모님 실망하실 테고 그 갈등이 엄청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홈스테이로 옮기셨어요? 아니면 다른 네. 방법을? 다행히도 이제 홈스테이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네. 또 제가 있었던 고등학교가 또 기독교 학교였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주 그런 채플 시간이 있고 예. 또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있고 선생님도 친구가 크리스찬이니까 네. 제가 갖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예. 이제 나누면서. 솔직하게 나눌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저의 신앙을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는?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어. 되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홈스테이도 갔는데 그 홈스테이 분들은 너무 저를 진짜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연락하면서 네. 캐나다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네. 저희 mom and dad,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아. 캐나다 홈스테이 아버님, 예. 어머님인데 어머님이. 너무나 가까운 상태에 있어요. 많은 힘듦이 있었지만 그 복된 만남이 있어서 또 네,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그럼 그곳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신 건가요? 사실은 저는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아. 원래 크리스찬이었는데 예. 제가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났던 계기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전과를 하려고 경영학 쪽으로 이제 텀이 있었는데 그 여름에 저희 이제 어머니가 이제 트레스티아스라는 이제 수련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를 이제 수련회 가라고 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갔는데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래서 진짜 찬양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 그걸 너무나 인격적으로 제가 그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데 눈물이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래서 그날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 밤에 또 기도를 하는데 또 방언을 받는 은사를 경험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체험을 하셨군요. 근데 맨 마지막 날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뒤에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나와서 예. 앞에서 성가대에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보니까 중간에 저희 어머니랑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오. 그래서 너무 저는 놀랬죠. 아, 이게 예. 이제 서프라이즈처럼 나오니까.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새벽기도 끝나고 나가서 저희 어머니랑 할머니를 봤는데 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한 봉투를 주더니 너를 위한 거다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제 경영학과로 이제 합격했다고 그런 네. 통지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경험하면서 진짜 이게 이런 사건들은 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네. 계기였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아까 ADHD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대학까지 갔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런데 대학을 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사실 어떻게 됐냐면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ADHD라고 예. 그 정신과 의사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몰랐지만 그 의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이제 아들한테 공부를 잘하는 거는 이제 포기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유학을 처음을 갔다 와서 예. 다시 체크업하러 갔는데 예. 그 ADHD의 그런 심튼 그 증후군이 예.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어머. 그래서 너무 이제 선생님도 놀라시고 예. 그래서 그런 게 진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거다. 정말 기적적 같은 일이라고 네. 나중에 제가 들어서 예. 진짜 놀랐어요. 그럼 그냥 자기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에 치유된 거 확인한 네. 것이 된 거네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친구도 없었고 어떻게 보면 왕따이기도 한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캐나다로 갔을 때
그 외로움과 힘듦을 어떻게 풀었어요?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았지만 예. 다행히도 제 두 번째 홈스테이 분들이 예. 정말 저를 너무나 친아들처럼 사랑하시니까 제가 그런 눈치를 안 보고 그냥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예. 솔직하게 다 나 이런저런 얘기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 또 크리스천적으로 예. 다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니까 예. 정말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우와. 먹는 걸로 해결하신 거네요? 네, 먹는 것도 많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복된 분들 만나가지고 네. 적응도 쉽게 되었고 네. 그랬잖아요. 네. 삶의 그 방향도 이렇게 그분들이 좀 잡아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역도 네.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런 사역들을 하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경영학과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네, 왜 경영학과를 택하셨는지도 궁금하고 네, 어떻게 그런 과정들을 지내면서 내가 꼭 이 학과를 가야 돼라고 결정하신 동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셔서 그쪽에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경영학과를 공부하면서 네. 인사 관리를 좀 구체적으로 메이저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꿈은 예.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최연소 최고 인사 담당자가 되는 게 저의 그때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저희 가족처럼 저희 아버지처럼 그런 비슷한 길로 가야겠다. 네. 예, 그런 이제 꿈을 갖고 처음 시작하게 됐죠. 경영학과를 들어갔는데 경영학과 공부 엄청 어렵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들어갈 땐 쉬웠으나 네. 예, 엄청 힘든 과정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예. 쉽지 않았어요. 예.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부하는 게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카운팅이나 파이낸스나 그런 금융 쪽은 아니고요. 네. 저는 좀 마케팅이나 아니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직 행동론이란 그런 네. 메이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거에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서 또 이제 많은 친구들이랑도 같이 이제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 보려고 다해서. 이제 친구들이랑 예.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고 하면서 남들처럼 좋은 회사 이렇게 입사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준비했잖아요. 네. 그리고 좀 좋은 회사 입사하셨나요? 네.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네. 제가 꿈꾸던 기업 그 보잉이라는 회사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 예. 근데 그 좋은 회사 다니다가 왜 갑자기 방향을 바꾸시게 된 거예요? 네,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하나는 이제 정말 좋은 조건이었어요. 이제 20대 중반의 나이에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높은 연봉을 받고 네. 또 좋은 복지 프로그램도 있고 예. 또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폴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그런 플랜이나 너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한 6개월이 정도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이상한 그런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하고 실망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저는 그게 무슨 감정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그 감정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또 다양한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도 봉사활동 같은 거 하면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는데도 네. 안 채워져서 월요일 날 아침만 되면 회사 가는 게 이제 저한테는 너무나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 내가 이 회사를 가고 있을까? 열심히 이제 이 직장을 구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사실 좀 만족감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하루는 제가 너무나 이게 힘들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네.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없을까요? 왜 저한테는 이렇게 만족하고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Paul, you've been asking the wrong questions all your life. 지금까지 잘못된 질문들을 하고 있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지금까지 제가 모든 게 중심이었어요. 내가 가고 싶었던 유학, 내가 진학하고 싶었던 대학교, 그리고 내가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 모든 게 제 중심이었고 제가 한 번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는 저의 플랜은 무엇이고 예비하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제 멘토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멘토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폴,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목적이 있고 소명이 있다. 그 소명을 발견해야 된다 하면서 오스 기네스라는 작가가 쓴 소명이라는 책을 저한테 처음 줬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읽는데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성공의 그 방정식이 180도가 변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전에는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명성을 쌓는 게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시는 이 성공은 어떻게 보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하나님이 날 주신 목적과 소명에 응답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면서 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디자인하셨는데 어떻게 디자인하시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4년 반이란 시간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이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네. 제가 3월 15일 날 이제 네. 날짜를 잊어버릴 수 없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사직서를 냈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용감한 결정이었어요. 그러네요. 왜냐면 그렇죠.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 회사를 그만두는 거는 마치 이제 자살 행위와 같다. 그래서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래도 이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책을 써라. 청년들의 마음을 아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명을 메시지를 담은 책을 써라 해서 그때부터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좀 글 쓰는 재주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글 쓰는 재주가 있다기보다는 네. 제가 그런 책 읽는 건 좋아했어요. 네, 근데 또 영어로 쓰려고 하니까 네. 제가 그래도 한국 사람이고 예. 또 영어가 다시 이제 배우는 입장이어서 예. 좀 어려운 생각이 있었지만 예.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라고 하시니까 예. 그래도 한번 써야겠다 예. 그런 마음을 갖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죠. 그게 하나님이 쓰라 그런 건지 본인이 쓰고 싶은 마음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도 책을 쓰게 되면 또 이 책이 한 스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제가 생각한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생각이 됐는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너무 큰 책업인 거예요. 책을 그렇죠. 쓰는 게. 예.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예. 진짜 이 책을 써야 되나. 근데 기도하는 중에 계속 이 주위에 있는 저 같은 청년들을 볼 때 제 네.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면서 제가 그 나이에 이런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책을 쓰자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네. 이제 4년 반 동안 다양한 책들을 이제 리서치를 하게 되고 이제 제 삶에서도 이제 적용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네.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들도 했어야 됐고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책을 쓸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중간에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책 쓸 걸 돈도 떨어지고 네. 힘도 들고 나 왜 이러고 있냐 네. 이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게 사실은 원래 제 플랜은 예.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예. 다른 회사에 이제 오퍼가 들어오면 예. 잠깐의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 시간에 쉬었다가 예. 이제 다른 플랜으로 가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예. 인터뷰를 다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사실 되게 암울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 그래도 이때 아니면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을 것 같다라는 계속 마음이 들었어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 팀이 12명이 있었는데 네. 제가 가장 어린 멤버였어요. 예.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팀 멤버들은 다 나이가 50대 초중반 나이였어요. 예. 그래서 데이비드란 친구가 스티브한테 이런 예. 질문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스티브한테 은퇴를 하려면 얼마나 남았냐? 라는 질문에 스티브가 1310일 남았다는 거예요.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진짜로 이 사람은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는 이 사람이 하루하루 세는 것처럼 예. 세고 세고 있는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너무 그게 저는 슬펐던 것 같아요. 예. 스티브라는 친구를 봤을 때 정말 회사를 오는데 눈을 보면 죽은 동태 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에너지가 없고 그냥 다람쥐 끌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나도 소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사람처럼 20년, 30년 후의 모습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것이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감하게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게 사역을 즐기면서 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너무 감사해요. 예. 왜냐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저를 공급해 주시는 거를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게 그전에는 제가 10년, 20년 플랜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를 그만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목표와 나의 그런 플랜을 다 내려놓으라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힘든 시간이었지만 네. 하나님의 플랜을 제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나아가니까 저한테 제가 생각했던 것 더 큰 거를 크게. 주시니까 너무나 그게 감사하죠. 근데 이게 영적인 생활 속에서요. 네.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 예. 말 그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네. 실수가 많거든요. 예. 이게 내려놓는 데서부터 네. 그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것인데 예. 굉장히 빨리 터득하셨네요. 예. 그렇게 빨리 터득하시기 전에 주위에서는 엄청 야, 너 나중에 평생 후회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 친구들이 지금은 뭐라 하나요? 지금은 너무 신기해요. 네, 너무 그렇죠. 신기해요. 또 부러워하기도 하겠는데. 이 책이 처음 출판된 날에 네. 1000권이 팔리면서 아마존의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저는 대형 출판사로 한 게 아니라 개인 출판을 제가 출판했기 때문에 예. 처음 쓰는 책이고 아무런 기대를 안 했지만 예. 이게 너무 신기하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더 신기한 거는 일주일 후에 저한테 한 이메일이 왔는데요. 네. 그 이메일이 이제 뉴욕에서 출판 에이전트가 네.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폴 너는 나를 잘 모르지만 내가 우연치 않게 이 책을 아마존에서 봤다. 구입을 해서 읽었는데 네. Your book changed my life. 너의 인생이 너의 책이 내 인생을 변화시켰다라는 메일이 오면서 예. 이 책을 많은 청년들한테 알려야 된다.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연락 받았을 때는 스팸인 줄 알았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메일이니까.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네. 진짜 이게 사실이다 하면서 너무 신기하게 이제 만남이 생기고 예.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너무 생각하지 못하게 미국의 대형 출판사 7군데가 네. 저한테 출판하자는 예. 오퍼가 오면서 예. 이제 또 미국에 다시 2017년도 4월 달에 이제 재출판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유명한 출판사에서 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많이 효과가 팔리고. 많이 팔리죠. 그렇게 돼서 이제 예. 한국에서까지 예. 청년의 시간이라는 책으로 나오고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강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허락해 주시고 예.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요 저는 사실. 얼떨떨한 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뭐지? 이거 왜 지금 그러고 이게 있는데. 그런 상태인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예. 강의하는 곳에서 어떻게 예. 강의를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예. 그 현장을 저희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소명을 품고 비행기에 몸을 실은 청년. 그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어딜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폴솔입니다. To me and saying, Paul, you've been asking. 전 세계 곳곳을 누비며 청년 사역하는 폴손. What about you? 한국에 무슨 일로 온 걸까요? 한국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 살면서 지금도 많이 이게 높은 실업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게 생기고 자살이 많잖아요. 이제 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나의 소명에 대해서 좀 엑서사이즈나 액티비티를 통해서 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제 5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갖고 있는 강점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나의 특성들을 가지고 영원한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개인적인 초대.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여러분과 함께 청년의 시간이라는 타이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런 소명,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같이 나누고 싶어요. 어느덧 찾아온 쉬는 시간. That sounds good. Seriously, bro. I love that. 폴손의 길을 응원하기 위해 찾아온 조세프소. 길거리에서 찬양으로 복음 전파하는 사역자로 손꼽히는데요. 내가 주소서 내게 성령의 물을 조세프소의 찬양으로 더욱 은혜로워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노래 은사를 주셔서 그리고 퍼슨에게 이렇게 강의로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저한테 편하고 영광입니다. 청년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요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폴손 강의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데요. 무엇을 열심히 하는 걸까요? 그 인생 그래프를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청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좋은 사건들과 이제 힘들었던 시간들을 이렇게 적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이게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어느 정도 이거를 좀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제 자신이 약간 어느 부끄러움과 약간 슬픔이 좀 저한테도 있고 이거를 좀 말로 표현할 수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디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네, 강의를 저렇게 다니면 떨리지 않아요? 어때요? 글 쓰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네, 예. 항상 떨려요. 그래요? 네. 예. 그런데도 하다 보면 이제는 강의하는 게 재미있으세요? 네. 처음에는 이제 강의하는 게 저한테는 좀 트라우마 같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강의하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는 걸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스토리를 말할 때 그냥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제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까 저의 인생을 더 솔직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에게 소명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대표님은 본인도 이제 소명을 찾아가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저도 이제 처음에 소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좀 추상적이고 좀 생각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모세라는 인물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직접적인 만남에서 직접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소명을 찾아가잖아요. 저도 처음에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그런 미션은 무엇이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근데 직접적인 음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를 치는데
이 스위스팟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테니스 라켓에서 예. 공에 맞을 때 예. 가장 잘 맞고 멀리 나가는 부분이 이제 스위스팟이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 스위스팟대로 살기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스위스팟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제가 네. 생각한 것은 이 네 가지 원을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네. 거기에 교집합이 있는데요. 그게 스위스팟인데 그 네 가지가 하나님이 나에 주신 그 고유한 성격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런 재능, 은사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에 주신 열정 그런 네 번째는 그런 인생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토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고 디자인하셨는지 그거를 제가 많이 혼자 이제 많이 공부를 했고 또 많은 청년들한테도 이런 네 가지에 있는 파트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제가 하고 있는데 적성 검사나 아니면 책을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나를 잘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청년들이 생각을 안 해보고 또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뭔가 자아 성찰이나 좀 이렇게 인생을 스탑해서 나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런 여유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죠. 그래서 이런 쌓기만 바쁘지. 그래서 이런 질문들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삶의 이런 여러 가지 바쁜 거를 잠시 멈춰두고 이런 질문을 하자 그런 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뭘 잘하지, 뭐 할 때 가장 내가 즐겁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 근데 청년들이 사실 그거 시간 내서 생각하기가 그 시간조차도 없고 맞아요.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하는지 누군가가 얘기해주면 아 내가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인들은 그걸 정작 모르더라고요. 언제 그러면 본인은 세 가지를 생각해 내셨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쭉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한 순간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저도 저의 약점은 많이 알겠는데 강점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제 친구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이제 그냥 물어봤어요. 나를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게 뭐가 될 것 같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일기장에다 이렇게 저널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걸 보니까 어떤 패턴이들이 보여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비슷한 말을 한다. 그런 것들 통해서 제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대표님은 좀 소명 찾기가 좀 빨리 시작됐네. 네, 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질문해서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을 굳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좌절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을 못 찾는 친구들도 꽤 많지 않아요? 어때요?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보면? 네, 많이 그런 자존감이 낮은 청년들을 보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비교의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그런 비교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도 더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니까 거기에서 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치이는 그런 삶을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좀 변화가 있나요? 왜냐하면 계속 만나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에게 나는 이랬었어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포커스를 준다면 소망이 별로 없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두면 이 초점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 채워주신다는 거를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저의 삶의 간증이고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약한 면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은 청년들이 경험을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근데 사실 청년들이 실패하는 걸 좀 두려워하지 않나. 그냥 안전하게 가자. 그러니까 뭐 시험 보고 그냥 좋은 직장에 취직되면 거기서 안주하고 다른 데 못 갈 엄두도 못 내잖아요. 어디 가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 틀 안에서 그냥 갇혀서 우울하고 괴로워하면서도 용기 못 내는 청년들이 좀 많지 않나 싶은데요. 맞아요. 그런 청년들이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현실을 많이 포커스를 예. 해서 예.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예. 그래서 뭔가 안정성이 있는 그런 직업, 공무원이던가 네. 그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이제 가장 핫한 예. 직업인데 예. 저는 너무 마음이 이제 속상하고 안타까운 거는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냥 나의 그냥 삶의 그런 그 컴포트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용기 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를 저는 경험했으니까 네. 더 많은 청년들이 그걸 경험할 때 네.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나 신앙도 훨씬 네. 더 이게 진짜가 되는 맞아요, 거를 맞아요. 경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청년들이 그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네. 진짜 자기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아. 예.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 믿음은 도전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도 걸었잖아요. 비록 빠지긴 했지만. 빠지긴 했지만. 네. 근데 무리를 한번 걸어본 사람하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젊었을 때 고생은 사고도 돈 하는 주고 한다 거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한번 실패 경험이 나중에 성공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징검다리가 되어질 텐데 네. 그걸 좀 두려워하지 말고 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경험 좀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저기 우리 대표님은 그러면 실패를 하신 적이 없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렇죠. 많이 없으면 이제 네. 그 예. 실패를 더 많이 했던 그렇죠. 더 많이, 그래야지 예. 그래야지 이거 사람들에게 소명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제일 이렇게 기억에 남는 내 인생의 실패에 아 이거는 정말 내가 늘 갖고 가는 마음이다라는 게 생기잖아요. 실패하고 나면 네. 가장 내 인생의 쓴맛은 어떤 거였어요?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사실은 경영학과를 이제 전과를 하면서 네, 이제 2학년을 이제 경영학을 공부를 했는데 네, 제가 그때만 해도 뭔가 뚜렷한 제 인생에 대한 셀프 컨트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학교도 빠지게 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버릇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렇게 페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학년 자체를 예. 제가 몇 가지 과목을 페일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3학년으로 제가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점수가 안 돼서 이제 한 학년을 학기를? 예, 아니, 학교에서 이제 다른 학교에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왔어요. 예. 그래서 그 상황이 왔을 때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네. 부모님이 저를 이제 큰 꿈을 갖고 이렇게 나아가라고 해주셨는데. 이제 서포트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좀 제 자신한테도 많이 이제 실망을 실망하고. 했고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근데 그 1년이란 시간을 다른 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네. 정말 그때 저의 신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간 타임 매니지먼트나 네. 그런 거를 제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제가 이 좋은 점수를 받고 돌아왔을 때 그때는 다시 더 새로운 각오로 그럼 새로운 목표로 이제 갔는데 그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방황하면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아이, 내 인생 뭐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런 청년들도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어쨌거나 페일하면서 있었을 때 그래도 벌떡 일어나는 건 역시 신앙이었나요? 예, 그 많은 청년들이 이제 YOLO라고 예.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마음대로 살자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그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다. 그런 항상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보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내가 70살, 80살, 90살까지 살지는 모르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네. 후회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네. 진짜 그거를 내가 신실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는 칭찬을 너무 듣고 싶어서 그냥 제가 성공을 위해서 쫓아갔지만 그 안에 공허함이 있었고 실망감이 있었던 것처럼 진짜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그걸 위해 살아야겠다. 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분명하니까 네. 지금 그 길을 가면서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네. 만족을 누리면서 지금 사역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소명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돕고 계시는지.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1대1 코칭으로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전화나 아니면 뭐 컨퍼런스 콜이나 해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3개월, 4개월 동안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아니면 또 온라인 코스를 만들어서 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코칭을 받고 싶은데 네. 할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예. 이제 12주짜리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직접 제가 만나서 그런 강의나 워크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발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청년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대표님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야 좋은 강연 들으러 가자. 근데 중간중간에 살짝 하다 보면 예수 얘기하냐? 그리고 네. 약간 밀어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는지 사실 네. 이렇게 안 들으려 그러면은 아주 작정을 하고 안 듣는 친구들 있거든요. 네. 마음의 문을 안 열고. 그런 사람은 어디나 있는 것 같아요. 있죠. 예. 어디나 있는데 저는 제가 그 접근하는 방법이 그냥 하나님을 믿어라 그게 아니라 예.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 있는 삶이 네. 나의 그런 진로와 이 소명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소명을 사람들을 찾고 싶어 하는데 네. 소명이 영어로 컬링이거든요. 근데 그 컬링이 있으면 나를 부르시는 컬러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줘요. 제가 그 컬러는 여러분은 누굽니까? 근데 저한테는 이게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시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이 있으면 나의 여러 가지 스위스팟이 나의 디자이너라고 하면 나를 만드신 디자이너가 있는데 그게 누구일까 하는 질문을 저는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설득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예. 저는 단지 그렇게 좀 씨를 뿌리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거기에서 막 되게 막 반감을 갖고 그렇게 한 친구들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없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냥 그 좋은 영향이 이렇게 흘러갔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세계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보시잖아요. 네. 근데 한국 청년들만의 어떤 좀 독특한 특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네. 뭐가 있을까요? 한국 청년들은 한국 청년들은 핸드폰을 놓지 않는다. 맞아요. 그것도 있는 것 그거 같아요. 많지 않아요? 네. 예, 강의를 들으면서도 계속 핸드폰 이렇게 넘기면서 요새는 보더라고요. 네. 귀로는 듣고 이걸로 보고. 네네네. 이게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네, 핸드폰을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책보다는 예.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세대고 예. 또 한국은 또 문화 자체가 이제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을 과정보다도 결과를 네. 이렇게 중요하게 그래서 생각하는. 굉장히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뭔가 그 주위에 있는 친구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해야 되고 더 빨리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래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서 좀 두려운 마음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미국 청년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다른 나라에 있는 청년들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이 한국 청년들을 어떻게 깨우지?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맞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해야 됐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이 일을 네.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네. 제가
강의를 하든지 코칭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런 제가 하고 있는 시간 낭비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이 가득 차야지 내가 그 사랑을 다른 청년들을 줄 수 있고 그 청년들이 내가 어떤 강의를 할 때 그냥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하시는 걸 저는 아니까 최대한 기도로 준비하고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서 정말 좋은 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갖춰진다면 진짜 한국이 다시 부흥이 나오고 이 다음 세대가 전 바뀔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M4 세대, 3포 세대가 나오더니 5포 세대, 7포 세대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그런 청년들이 마음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고 미래가 되게 암울하고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나의 초점을 나한테 둔다면 어쩔 수 없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고 나를 만드셨을 때 정말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인생의 참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만좋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저는 누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예.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죠. 네.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 이제 21세기의 그런 요셉과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리더들을 양육하라, 양성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직 많은 저도 제 자신의 공부가 필요하고 또 다른 동역자도 같이 만나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비전을 현실화할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제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제가 더 낮아지고 제 안에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이렇게 넘치고 합한 사람이 됐다.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겠다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앞으로 그 기도 제목대로 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폴손 대표 만나셨는데 어떠셨어요? 소명을 발견하고 행복하게 정말 만족을 누리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도 보이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명 찾아주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귀하게 보였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요. 그 두려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시선을 바꾸어서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상황 바라오면 말 그대로 좌절이고 절망이어도 주님 바라오면 소망이 생기실 거고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이렇게 찾아서 최선을 다하시고 때로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큰 일들을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님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우리가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마다 난 내 인생이 왜 이런가 하고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그 손 잡아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 우리 청년들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하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외로워할 때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안에 잠잠히 있으면 여호와가 일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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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